오늘은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고 사는 믿음. 한번 더 하십시다. 내가 믿고 사는 믿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말로 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내가 믿고 사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고 사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엉터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예수 믿어도 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사는 그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믿고 사는 믿음.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나. 우선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상반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반절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을 더 줄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런 말 아닙니까? 육체 가운데는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 괄호에다 묶어버리고 맨 뒤에 있는 말씀만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앞에는 다 괄호에 넣고 믿는 믿음, 그 앞에 괄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뭔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줄이면 그 앞에 있는 괄호 내용을 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그 쭉 한 거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sm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믿고 삽니까? 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네가 믿고 사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 괄호 안에 있는 걸 좀 더 풀어봅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또 정리해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믿고 사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걸 다 설명하지 말고 그걸 다시 줄여서 한마디로 줄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건데 거기서 핵심 단어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나를 어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두 번만 반복해서 왜? 이거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백날 이런 설교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깨닫고 내 속에 항상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만 하면서 잘 마음속에 씨를 심듯이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아멘. 이게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이에요. 넌 뭘 믿고 사냐? 나 예수님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뭐 어떤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사냐?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질,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응?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 버리신 하는 말은 파라디돔이란 말인데, 이 말은 내어주신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어디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버리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뭐 아내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걸 주잖아요. 내어주잖아요. 뭐 시집간 딸이 오면은 뭘 주겠어요? 뭘 줍니까? 뭐 주지 않겠어요? 냉장고에 들어온 것도 주고 주게 말하면 뭐 창고에 있는 것도 주고. 창고 없죠, 우리가 아파트 사니까. 뭐 주지 않겠어요? 내어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주지 않겠어요? 뭘 주겠어요? 뭘 내줍니까? 우리도 손주가 가끔 이제 오잖아. 내 방 옵니다. 병원에 오면. 제가 너 나한테 뭐 가져왔니? 고기 사왔냐? 사과 사왔니? 제가 묻나요? 3살짜리한테 내가 너 고기 사왔니? 묻겠어요? 걔가 뭘 사오겠어요? 걔가 오면 그러잖아요. 내 방에 오면은 할아버지가 뭐 줄까? 뭐 줄까 그러잖아요. 뭐 갖고 싶니? 말만 해. 이 방에서 뭘 갖고 싶니? 제 방에 애가 좋잖아요. 제가 뭘 주겠어요? 말만 해. 다 줄게. 제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다 줄게. 말만 해. 말을 잘 많이 모르니까 별로 달라는 것도 없는데 뭐 갖고 싶니? 여기 있는 것 중에 말만 해. 다 주긴 다 줄 용의가 있어요. 그거 줘봐야 뭐가 있겠어요? 제 방에. 그게 뭐 금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덩이가 있으면 못 주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줘도 줄 수 있지. 뭐 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뭐 줄 게 뭐가 있겠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뭘 주셨느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 이게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삶,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비슷한 말씀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에베소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 버리사 하는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도 똑같이 버렸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갈라디아 2장 24절, 에베소 5장 2절에는 버리셨다, 내어주셨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이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했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설명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누굴 믿고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어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는 사는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기는 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만 느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180도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데, 조금만 사랑해 주셔도 감지덕지 할 텐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말도 못하잖아. 나 같은 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305장, 옛날 405장 그 찬송에 뉴턴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감격을 가지고 그런 찬송을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런 찬송을 쓴 겁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산다면, 우리 신앙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잖아. 난 예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고 산다. 그걸 정말 내가 믿고 산다면, 믿고 살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도 남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좀 달라고, 한 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는 돈은 없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는 뭐가 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린이, 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나? 돈은 없지만 무슨 물건이라도 있나? 뭐가 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나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 아멘.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주시지 않겠느냐고 번역되는 말이 카리주마라는 말인데 거저 준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값 없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왜 그냥 주시지 않겠냐?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신데 왜 다른 걸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신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님이신데 내게 뭘 주실까? 뭐 받기를 원치는 않지만 뭐 독생자까지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 어떻게 축복하실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사는데, 그분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비극이 뭔지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말할 거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가난한 게 불행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게 불행이 아니에요. 실제 불행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 불쌍함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건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하고 사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불쌍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어서 일을 못했어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복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진실한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반대로 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귀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해. 행복은 고사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하고 뛰쳐나갔으면 좋겠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가잖아. 자기 재산 가지고. 이놈이 집을 나간 탕자예요. 아버지하고 사는데, 부잣집 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잖아. 행복은 고사하고 답답해 죽겠어. 집을 나가버렸어. 맏아들은 동생이 나가는데 자기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붙어있긴 한데 속에 불만이 많아.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오늘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탕자의 비유, 탕자 형제의 비유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 그 사람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이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린다면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머나, 여러분들 일곱 교회 보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응? 일곱 교회 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그 서머나 교회 내용이 어떤 날, 서머나 교회가 뭐가 많이 있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다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폴리캅 감독은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순교 안 당하고 백이겠어요? 그러니 이 폴리캅 감독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오래 살았죠? 그때 이 폴리캅 감독에게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해라. 예수님을 한 번만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나를 빨리 죽여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화형 기둥에 올랐습니다. 기둥에 사람을 매달고 장작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화형시켰거든요. 옛날에 화형당하는 불 속에서 폴리캅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썩지 않을 영과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시니 찬양드립니다. 타오르는 불빛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면서 폴리캅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후에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 나타난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데 기둥에 매달고 밑에 장작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순교를 시키는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 불꽃이 이 폴리캅의 몸을 피해서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불꽃이 폴리캅을 감싸고 그냥 폴리캅을 그냥 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부어서 장작에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시키는데 이 불꽃이 폴리캅 몸을 피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예, 성자의 몸에 접근을 못하고 불길이. 그게 폴리캅이 죽겠어 안 죽겠어? 불길이 지가 알아서 폴리캅 몸을 피해서 그냥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래서 처형관이 자기의 칼을 빼서 폴리캅 몸에 칼을 던졌습니다. 화형 들매달려 있는 기둥에 칼을 던진 몸에 칼이 꽂히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칼이 꽂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솟구쳐 나지 않습니까? 폴리캅의 몸에서 솟구쳐 나온 그 피가 이 화형시켰던 그 불길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에 맞아서 피 흘려서 폴리캅은 순교당하고 이게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